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자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의 능력 세상을 치유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어디에 상처와 아픔이 없는 곳이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느 곳에도 참된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과 이 상처가 없는 곳은 단 한 군데입니다. 바로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또한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도, 또한 요즘엔 관계의 어려움도, 또한 사회의 요즘은 참 분열도, 정말 그 어느 곳 하나가 치유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내내 확인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그 능력은 병든 자를 고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였고 귀신이 쫓겨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세상의 두려움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들은 그 두려움에 무력했던 그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에게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확인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병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의 병, 또한 정신의 병, 또한 육체의 병 등등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가정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있으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의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을 심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금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두려운 권능이 온 교회와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두려움 이후에 오히려 사도들의 사역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볼 말씀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2절 앞부분에 말해주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힘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사람을 통로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민간 세상에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저 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슬람 사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무당집 점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하면 우리는 단순히 신앙 공동체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통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민간 세상에 그 속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담장 안에 있는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고통 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위로할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저수지가 아니라 성령의 통로입니다. 성령이 머물러 계신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그 통로가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수지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통로로 이용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한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흘러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고여있는 저수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흐름이 회복될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가고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십니까? 내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분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주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성령의 능력은 고통받는 세상을 치유합니다. 성령의 치유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 다음 말씀 아닙니까?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병자들이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병자도 있었으나 그 가운데는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내 안에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은 고통받는 세상을 치유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사람들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치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인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몸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치유의 대상이 교회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경계를 넘어 세상 전체로 확장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아픔의 현장, 그 눈물의 자리, 그 병든 자들이 누워있는 그 거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삶 속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사람을 향하였고 상처를 향했고 절망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한 성도 대부분은 아마 이 성령의 체험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란 줄 압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오기는 우리 세대가 경험하였던 이 성령의 능력의 임재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앞세대가 할 일은 후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임재의 그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듯이, 나를 찾아와 나를 변화시켰듯이, 나를 찾아와 내게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나 주시어서 그동안 활자로 보았고 귀로만 들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앞세대가 후세대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학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가르치고 내 간증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도 그들의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면 동상이몽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내 삶에 치유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의 후세대 자녀들에게도 그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죽음을 불사한 믿음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은 더 뜨겁게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의 길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반드시 피어지는 줄 믿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또한 영혼의 병. 요사이는 우울증도 많고 불안이 찾아오고 영적 공허함이 사람들을 짓누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다시금 재충만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상처 입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단순히 그저 증상의 완화 정도가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인생의 문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재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단순히 병을 낫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건강한 회복의 역사로 새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이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병든 자는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며 죽은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대신방이 그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에 임하여서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체험하는 우리 온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성령은 억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억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샅샅 그 속속들이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의 충만하심을 위하여서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세 번째,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제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기도 하시고, 앞에서 땡기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으로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기도를 통해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없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여,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환영하며 그분을 초청하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순응하며, 또한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 그분과 연결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